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롬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의 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슴에다 이렇게 꽃을 달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달아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달아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말씀 사역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 성숙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다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언젠가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먹입니다. 그 얘기를 언젠가 하셨어요. 그 마음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경험해 보니까 교회가 목사를 키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교회 식구들이 목사를 키워주더라고요. 목사를 키워줘요. 목사가 커니까 성도들이 커지더라고요.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그런 성숙이라는 단어 때문에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는 먼저 선자에 날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어서 먼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젊은 목사에게 인생의 길을, 그리고 너그러움의 길을, 그리고 수용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속에서 목사는 인생의 선배들을 또 겸손함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만큼은 주님이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줬으니 나도 먼저 가는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잘 전달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남군산교회에서 교수님과 더불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 이튿날 우리 군산에 왔으니까 우리 군산에 관광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어디를 갔냐면 군산 근대문화
역사의 거리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인들이 세워놓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회장님께서 시계를 딱 보더니 점심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으니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구경할 줄 알았는데 흩어지지 않고 교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일본인 식당, 일본인 건물로 된 식당들을 쭉 돌고 와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일단 관광 안내소를 찾아가자. 그리고 그 안내소에서 혹시 가이드가 있는지 물어봐서 가이드가 있으면 그 가이드의 도움을 받읍시다. 교수님이 제안해서 안내소를 찾아서 가이드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참 다행스럽게 1시간 뒤에 그 단체 팀들을 인솔해야 되는데 현재 40분간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권사인데 이렇게 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바쁘지만 그래도 40분 동안 열심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이크를 이제 딱 끼고 막 걸어가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저기를 보십시오.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가이드가 딱 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에 데리고 갑니다. 무사의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을 보십시오. 이 집은 영화 장군의 아들, 그 영화를 찍은 곳이고 타짜라는 영화를 찍었고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이 집에서 찍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 가옥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집에 들어와서 지붕은 어떻게 생겼는지, 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 그 집 안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을 쫙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8년 동안 살다 왔지만 제가 일본에서 살았지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배우는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행을 하려면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가이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쫙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가이드를 받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로 다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대로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라고 기름 부어 장로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직분을 감당하라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러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군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항구가 있고 로마의 도로가 잘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이다라는 큰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며 여기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으라. 나는 예루살렘을 돌아 안디옥을 거쳐 다시금 이곳에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위대한 선생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을 연구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말씀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를 붙잡아 놓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성령을 소개하자 아볼로 목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정을 다해 나는 그러면 당신들이 온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 목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장 1절부터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로 지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게 바로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혹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성령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저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믿어지면서 위로부터 놀라운 것이 선물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회당을 나오게 되고 사설 교육 기간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자 사도 바울이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에 걸치고 있던 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의도맞고 옷을 찢김당하고 창피당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지켜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모아서 마술책을 사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갔던 그 책들을 재산을 다 갖고 와서 불로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그 죄 담을, 다툼의 담을, 경쟁의 담을, 비교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그 선교의 수제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투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다른 것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신념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생각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싸움을 했던 사람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했던 바울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확장,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가 화목해 되는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아볼로라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를 경쟁 상대, 나와 아볼로라는 두 스승을 두고 나의 제자들과 아볼로의 제자들,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제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므로 그들도, 아볼로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자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주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지방에 속한 교회들도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며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하며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화목해 하는 삶을 따라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경쟁의 구도에서 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하면서 내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제자들을 내쳐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마술을 행하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왜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향한 그 리더십, 이거에 대한 불타는 경쟁심 때문에 자신들도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쏠린 사람들을 내게로 돌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마법을 배우고 또 흉내내는 사건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한참 일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성도와 목자와의 이해관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관계가 사라져버리니까 다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된대요. 다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대요.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따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걷어내버리니까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모두와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지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의 삶의 양식 속에도 이해관계의 것들을 걷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화목해 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목의 길을 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바울이 드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막 증거하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살고요, 말씀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향하여 안수기도 하자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방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뭐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신방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두 번째, 병든 자들 다 이리로 와라, 내가 뜨겁게 안수해가지고 고쳐주겠다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느냐? 그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나아버리던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쏠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을,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기적, 권능의 역사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픕니다.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 안수기도할 때 병든 사람 낫잖아요. 그 성경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나았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안 가면 서운해요. 그럼 이제 쫓아옵니다. 목사님 뭔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손수건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이거라도 갖다 얹어놓고 기도하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안 가니까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얹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안 갔습니까? 마음은 달려가고 싶죠. 마음은 달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고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자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사람들의 그 이상한 생리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14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앉아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을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생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현상이냐?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딱 쳐다보는데, 바나바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말쟁이니까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헤르메스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잠을 자야 되고, 우리도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알겠지만 고마운 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목사님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좋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병들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이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분은, 내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자로서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증언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요, 이 말이 교회에서 싹 사라집니다. 안 들려요. 저 예수 처음 믿으실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퍼졌었는지 몰라요. 요즘은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쏟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셈이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마법책을 들고 늘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던 그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 바울도 하는데 뭐 우리는 못하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가지고 외쳤는데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넌 누구냐? 네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나한테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넌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님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 7 아들에게 덮쳐 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옷을 찢고 창피를 당하게 해서 집으로 쫓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쓸모없는 일인지가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9장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할렐루야. 수많은 신들이 역사했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흥미로운 많은 것들을 본 사람들이, 야, 여기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 진짜 신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므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법에, 마술에 관심 가진 사람들. 그 중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책들을,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진짜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 생명 되시는 구세주가 있으니 나는 그 구세주를 붙잡겠나이다.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범죄한 죄악된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생명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태워버린 그 마법책을 한번 다 계산해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합니다. 은 5만. 이 드라크마인데 은 5만 드라크마. 은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노동력입니다. 하루 한 사람의 노동력.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5만 드라크마를 모으려면 한 사람이 365일 동안 일하면 365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를 얻으려면 137년 동안,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먹지도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지 5만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은 5만 드라크마. 그러면 죽겠죠. 일만 하다가 죽겠죠. 좀 쉽게 137명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죽어라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1년을 일해야지 은 5만 드라크마가 모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건강,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재산이 많아요. 암에 걸렸어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입술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겠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 강건하면 70이고 80,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100살까지 사는데 100년 지나면 우리의 육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얻으려면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거 전혀 아깝지 않다. 다 버리겠노라. 그리고 나는 생명을 선택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파트 사야 되잖아요. 빌딩도 사야죠. 땅도 사야죠. 재산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자식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못 놔줍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손자입니다. 이거 못 놓잖아요. 쥐고 있으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놔!
놓아야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놓아야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시면요, 그냥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요, 금방 일어나기도 하고 금방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네가 생명을 붙잡고 있느냐, 네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청지기로서 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에, 하고자 하는 시선에 따라오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화목해 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의 문해생이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온전히 자랑할 만한 것 예수,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주었을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결론적으로 이 1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게 우리들의 눈에 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우리 새롬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앞에서 흥황케 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고 권위 있게 증언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시고 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